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인데 어느 순간 보면 그 목적은 사라지고 단지 그 행위 자체,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왜 버시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고차원적인 답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왜 일하고 돈을 법니까? 보통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버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몰두하다 보면 원래 목적은 사라지고 돈을 버는 행위, 그 껍데기만 남는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애써서 돈을 벌었는데 오히려 돈 버는 것에만 집착하다가 그 행위에만 집착하다가 가족들은 내 주변을 다 떠나고 친구들은 없고 나는 홀로 외로워 불행해지는 인생이 있기도 하고요. 돈 버는 것에만 몰두한 나머지 몸은 돌보지 않아 몸은 상하고 오히려 그 돈을 쓸 수 없는 불행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살다 보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인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남아 버리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 인간이 치명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잘못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죠. 그들이 왜 처음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 인간에게 회복과 쉼을 명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목하는 것은, 집중하는 것은 그 안식일의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었나 아니었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못 보고 그저 그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아니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 하셨을까요? 그 목적에 집중해야 되는데 단지 일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 안식일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우리들이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위한 좋은 방법이 일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의 목적은 다 사라지고 이제 단지 보이는 것은 껍데기만 보이는 거죠. 일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주차로, 식당에서, 교사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은요 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안식일의 목적은 일을 하고 안 하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껍데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나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목적은 다 사라지고 본질은 까먹은 채 껍데기만 남는 삶과 신앙,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 신앙과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를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껍데기만 집착하는 공허하고 피곤한 인생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을 이루는 튼실하고도 자유로운 삶을 반드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내 신앙과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적을 잃지 않고 삶을 사는지, 아니면 목적을 잃고 껍데기만 남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부터 잘 점검하시고 부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질, 목적을 놓치지 않는 신앙, 삶을 반드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껍데기만 남는 공허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놓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 튼실하고도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한 목적을 매 순간 놓치지 말아야 돼요.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강절이 뭐예요, 여러분? 기다릴 때, 강이 뭐예요? 강림할 강.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기간, 이게 바로 대강절 기간인데 지금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교회 전통에서요, 대강절이 되면 이 강단 위에 초를 4개를 갖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대강절의 시작이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초를 4개를 딱 두고 대강절 첫 주에 초 하나에 불을 켭니다. 그리고 대강절 둘째 주에는 초를 2개에 불을 켭니다. 대강절 셋째 주에는 초 3개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대강절 셋째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초가 있으면 몇 개의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 3개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처음 만들어서 이걸 했겠죠. 대강절에 초를 갖다 놓고 한 주마다 불을 켜는 것들을 누가 처음 만들어서 그걸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걸 처음 시도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대강절이 되면 초를 4개를 두고 한 주마다 초를 하나씩 켜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이 어두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초 4개를 강단에 놓고 한 주마다 그 초를 킨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빛이 점점 환해지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서 예수님의 기다림을 소망하는 거죠. 얼마나 좋은 생각이에요.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귀한 행위입니까? 그죠? 좋잖아요, 여러분.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집중해서 계속했더라면 아마 지금 여기에도 초 4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 3개의 불이 켜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목적은 상실하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대강절에 초를 놓고 초에 불을 켜는 게 어떻게 변질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초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초경쟁. 어떤 교회 초가 더 굵나? 어떤 교회 초가 더 멋있나? 어떤 교회 초가 더 화려한가? 어떤 교회 초가 더 많은가? 이것 갖고 교회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경쟁이 붙어서 나중에는요, 초가 점점 굵어지고 이 강단보다 더 초가 중요해진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초에 또 집중하니까 교회가 또 뭐 가지고 싸우는 줄 아세요? 이 초의 불을 누가 켤 것인가? 그것 가지고 이 초의 불을 내가 켜야 된다, 너는 안 단다, 막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초를 켠 사람은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막 의시되고, 그 초에 불을 못 켜는 사람들은 삐져가지고. 우리가요, 남 이야기처럼 들으니까 어이가 없어 하지만요, 우리 삶과 신앙에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목적은 잃어버리고 그 행위만 남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경쟁하고 결국 목적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피곤하고 짜증나고 부자유한 삶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아이들 성탄절 되면 뭘 기다려? 성탄절 무슨 선물 받고 싶으세요? 선물 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 선물 기다리잖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무슨 선물을 과연 받을까? 아직 인생을 잘 모르는 아이들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성탄절에는 선물을 주고받을까요? 아니, 지 생일도 아닌데, 그죠? 예수님 생일인데 왜 지들이 선물 주고받아요?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자기 생일도 아닌데 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가 성탄절의 하나의 전통으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류 최고의 선물, 그 구원을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보내주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뭘 드려요? 선물을 드리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받은 그 인류의 최고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탄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것에 그런 목적이 살아 있습니까? 그런 목적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선물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저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뭘 줄까? 내가 받고 싶은 거 뭐 받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들은 성탄 이브에 머리가 깨지고 주머니는 다 털리고 또 잘 때 몰래 줘야 되니까 자꾸 아이들한테 빨리 자. 잠은 잠대로 못 자고 피곤하고, 성탄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마는 선물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인생을 돌아보면 목적과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는 행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탄절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는 이 행위 하나하나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도대체 왜 합니까? 선물은 왜 주고받고, 왜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밤샘 올라이트를 왜 그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탄절이 되면 예전엔 새벽송도 많이 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 빛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 빛을 기다리며 그 빛을 밝히는 게 성탄절 트리예요, 여러분. 선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류 최고의 선물이라고. 밤샘 온라이트는 왜 합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왜 해요, 여러분? 새벽송 왜 둡니까, 여러분? 왜 돕니까? 그 아기 예수님께서 호련히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도 호련히 오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 밤을 새면서 우리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밤샘 온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 이 성탄절의 그 모든 행위 속에서 그 목적과 본질은 다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서 추리 그 자체, 선물 그 자체, 밤새는 행위 그 자체에만 몰두하고 성단의 참된 목적이자 본질인 예수님은 다 빠져 있고 그저 인간의 욕망만을 채우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좋아요, 여러분.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집에 추리도 하고 성탄 이브 선물도 나누고, 코로나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가족끼리 온라이트도 하세요, 여러분. 좋은 거죠. 그냥 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그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추리 하나하나를 달면서도 왜 성탄절에 너는 추리를 하는 줄 아니? 우리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거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어둠의 땅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빛을 이 나무에 다는 거야.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도 그냥 주지 마시고, 아빠가 엄마가 이 작은 선물을 너에게 주지만
이것보다 더 귀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이 선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이 그 구원의 선물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기에 너는 이 성탄절에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물을 꼭 받아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늘 공허하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구변에 묶여 부자유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에 힘이 실립니다. 무엇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답답하고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사람들을 그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인생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자유하며 얼마나 포용력을 가지면서도 분명한 목적을 그 삶에서, 그 말씀에서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장에 모일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출근 도장 찍듯이 주일 되면 도장 찍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이 예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덮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 행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이 목적을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해내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껍데기만 낳는 고모한 예배가 아니라 내실이 꽉 찬 튼실하고도 능력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껍데기에 갇혀 피곤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순간순간 기억하고 결코 놓치면 안 돼요. 본질에 주목합시다, 여러분. 분명한 목적을 알고 여러분 순간순간 그것을 되새깁시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목적을 잃고 껍데기만 남아 공허하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놓치지 않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처럼 분명하고 자유롭고 힘있는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적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행위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도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목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목적을 포장하는 껍데기, 여러분 이 둘은요 따로 떨어져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둘이 따로 떨어져서 생각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는 것이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목적 우리가 어떻게 이룹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다양한 예배 형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현장 예배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나 같은 예배예요,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예배의 방법이에요. 이것도 분명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느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이 예배의 목적을 이루는데 더 좋을까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의 목적을 이루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더 용이할까요? 여러분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배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데 더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득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는 되도록 그 예배의 목적을 이루는데 더 좋은 방법, 더 최선의 방법, 더 효과적인 방법, 더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다 같이 이제 현장에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돼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 올 거예요. 아니 온라인 예배도 예배라며. 코로나 때는 다 그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코로나 끝났다 꼭 교회 가야 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배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늘 선택할 수 있고 그 방법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 교회 신학교 교수님이든지 목사님이시든지 선교사님이든지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저에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사님들이시니까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가세요. 근데 담임 목사님 저 앞에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예배 왜 이 모양이냐 안 좋은 소리 하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다 좋은 이야기 해주죠. 찬양도 좋고 말씀도 좋고 다 좋다고.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인사말이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중에 정말 좋고 인상적이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설교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설교는 아니고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사도신경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보통 교회들이 사도신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쭉 외우는 걸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자가 질문을 하고 회중은 대답하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분들 보기에는 그게 참 신선하고 인성적이고 너무 좋고 은혜가 됐다고. 본인도 자기 교회 가가지고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요, 솔직히 그걸 매주 하는 우리는 또 어때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도 그 마음 들었잖아요. 참 신선하다. 그러니까 막 그 의미가 딱딱 다가오고 진정으로의 신앙이 고백되어지고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1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여러분 그걸 그냥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년부터 다시 또 쭉 외우는 걸로 바꿔야 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형식이 너무 고정되어 있으면 목적은 사라지고 형식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한 방식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주마다 최선의 형식 최고의 행위들을 늘 고민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뭔지 아냐?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쉬운 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육자들에게는 분명한 사명,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부름 받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 이틀, 3일 똑같이 하다 보면 관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관성이라는 게 뭐예요? 목적은 없고 그냥 돌아지니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내가 왜 이걸 하는 건지도 모르고 하루, 이틀, 3일 하던 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늘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삶과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형식을 고민하고 그것을 고민할 뿐만 아니라 또 시도하고 그 속에서 그 목적을 위한 최고의 것을 날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변하지 않지만 그 목적을 이루는 형식은 변화돼야 돼요. 늘 고민해야 돼요. 시도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계속 고정되어 있는 그 순간 껍데기만 남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 목적보다 그 형식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형식과 그 방식과 그 껍데기를 늘 고민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그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때 우리는 참된 목적을 이루는 우리 삶이, 우리 신앙이 분명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은 왜 율법을 안 지냐고 따지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는 그 율법을 새롭게 할 것이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새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요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 내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으로 늘 고민하며 도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던 대로가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도전, 나의 시도, 이것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고 예배드리는 교회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시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예배가 어떤 것일까? 이것이 맞을까 저것이 맞을까 잘 모르겠지만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떻게든지 도전하고 시도하고 나아가는, 저는요 우리 교회는 뭐든지 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시도하고 뭐든지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도전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껍데기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을 이루는 신앙인으로 반드시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힘 있고 자유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목적,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행위를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은, 나의 삶은 목적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어떤 고민도 없이 그저 주어진 것을 쳇바퀴 돌듯이 관성에 의해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면 방황도 잃고 기쁨도 잃고 자유함도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그런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 행위와 내 모습이 그 목적을 이루는데 최적의 것인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능력의 삶, 자유를 누리는 신앙,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힘있고 능력있고 자유로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